에스겔 1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세 가지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진실해집니다. 이 간절함과 진실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실함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 절박함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의 진실함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 절박함 속에는 진실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개야 부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속에는 그 아이를 찾고자 하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꼭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나오기를 바라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오시는데 길가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사람들이 조용해라, 거지야 조용해라 이렇게 입을 다물게 강제로 만드는 데에도 그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겠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오게 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 절박함, 진실함이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신 거지요. 언제까지 바디메오는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느냐?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내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부르짖은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기에 애절한 간구 속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한 면입니다. 에스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다 패망하여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이제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나 지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언제 이 절망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약속의 땅, 너희들의 조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패망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다시 밟게 하겠다. 너희 땅으로 소유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과 다시 돌아가면은 전제가 있다. 전제. 그 전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두 가지를 제거하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미운 물건, 두 번째가 가증한 것들. 이 포로 생활하면서 흩어져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자신들을 오염시킨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제가 있다. 회복하려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거해라. 그 첫 번째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미운 물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물건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고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각자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그 미운 물건을 제거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내 판단과 내 능력,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미운 물건을 내게서 제거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이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제거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게 만드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데 힘써라. 우리가 매일 청소하듯이 그래도 청소기를 돌리면 매일같이 먼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신앙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제거하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야 나의 진실함과 간절함, 절박함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다면은 세 가지를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먼저 미운 물건 제거하고 가증한 것을 제거하면은 세 가지를 너희들에게 회복되게 하겠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한 마음. 두 번째, 새로운 영.
세 번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새롭게 나라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의 점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교회와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은 세 가지의 새로운 점들을 우리는 포인트 맞춰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가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 나라가 하나 되는 마음, 가정이 하나 되는 마음, 부부가 하나 되는 마음, 한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와 한 마음 되어야 되느냐? 어둠의 영과 하나 되면은 안 되죠. 하나님과 한 마음 되라. 예수님의 마음을 네 마음 속에 하나 되게 만들어라. 그것이 한 마음이에요. 교회가 한 마음 되고, 가정이 한 마음 되고, 식구들, 부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 될 때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대적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영이라. 새 영.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망했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의 영이 아닌 소망의 영, 성령의 영, 새롭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이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여서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히 잡히잖아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잡히려면 어둠의 영이 더 강해야지는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지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히겠어요. 반대로 그 강한 어둠의 영을 또 꺾어서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강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어둠의 영이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꺾이면은 다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영이 오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 그것이 나를 지켜달라. 내게 내려서 대적 마귀와 싸워 나를 지키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일곱 마귀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제거해 주겠다. 너희들이 먼저 가증한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제거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깨버리겠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우스운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나님 위치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지 않으려고 도전하는 것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기가 이 돌멩이 같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출애굽시키지 못하겠고 광야로 내보내지 못하겠다. 한 가지 1번부터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왕.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요.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사람들을 먼저 계산하고 자기 머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버림받은 줄 몰라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의 구제불능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유다예요. 예수님까지 속여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팔 사람 아니죠? 돈 받고 와가지고서는 앞잡이 되어서 예수님께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 그가 예수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는 밤에 가서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는 이 배신자. 이게 돌 같은 마음, 마귀가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다. 그 마음을 깨버려 주겠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마음, 한 마음, 새 영, 살처럼 부드러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업이 망하여서 집이 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가정이 한 마음, 서로를 아끼며 살처럼 부드럽게 대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전쟁터인 거예요. 망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매일 미워하고 매일 욕하고 매일 죽여라 살려라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미움의 자리, 그 미움 물건들을 가정에서 다 내려놓고 깨부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될 때에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진실함은 절박함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박함은 지금 우리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라는 배경과 환경 속에서 위치돼야지 나를 짓누르는 절박함이 진실함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진실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다 좋은데 뭐 진실함이 나오겠어요? 뭐 애절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실함의 배경에 우리에게 간절한 환경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간절한 환경. 왜? 내 마음이 돌 같으니까, 내 심령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환경이라도 절박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진실하라고 만드는데, 하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일곱 마디를 끌고 와가지고 더 돌같은 마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뭐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절박한 환경으로 감싸져 있을 때, 둘러싸져 있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정전, 요즘엔 정전이 잘 안 되는데 전기가 딱 갑자기 나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 상황 속에 갑자기 정전된 일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이기 위하여 엎드려라. 내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았던 생각과 고집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한마음, 새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돈은 있으니까 아주 재물은 딱딱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재물을 바쳤어요. 양 바치고 소 바치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진실함. 소 1000마리보다 양 10,000마리보다 하나님은 절박하고 애절함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진실한 한마디를 원하시오. 진실함. 진실함은 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간절한 애절한 진실함은 소 10,000마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 강대국의 침략과 고통이 그들을 엄습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은 했지. 원망은 잘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함이 담긴 회개 한마디는 없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못살게 구는데? 이게 돌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인 게 맞는 거예요. 원망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를 결단하고 회복시키려는 새 영을 그래서 그들은 공급받지 못했고 그 영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한마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한마음 되지 않으면은 돌같은 마음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 20절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달라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겠다.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백성 되길 원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길 원한다.
구해. 내 백성 되길 원하고 너희들의 하나님 되길 원한다. 우리가 한 마음 새 영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난 너 모르겠다. 내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합니다. 총 공격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잡히면은 회복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대항하여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로잡혀서 은혜 안에 살다가 떠난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전제 조건과 세 가지를 회복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식구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개인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셨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